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와 이제 유대인들을 만났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특별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이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이 두 그룹이 만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획한 것은 베드로도 아니요 고넬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베드로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형제들과 함께 참석해서 갔고,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간 유대인들에게도 놀라운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던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 사역을 했으니 수고했고, 정말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비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너희는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 라며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를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일을 동역할 것이라 생각했던,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적대시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한 위축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믿었던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또한 교회의 식구가 우리를 반대하고 비난하면 그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디서 시험 드냐면 교회 안에서, 같은 여전도회, 같은 구역, 목회자로부터 이제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이사랴에서 경험하고 이 감격 가운데, 또한 이 신비한 간증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다름 아닌 비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유대인의 규례로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그것은 위법한 행위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정한 규례에 어긋난 행동을 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그리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그 규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의식적으로 노력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며 음식을 나누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과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제게 왔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퉁이에 메어서 끈에 메어 하늘에서 내 앞까지 내려오는데 무엇인가 그 안에 드러나 봤더니 아이쿠야, 그 안에 네 발 달린 짐승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먹지 않은 우리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기에 무엇인가 했는데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시 한번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됐고, 그때 내 앞에 사람 셋이 집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셔서 나는 다른 6 형제와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나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리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렸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했고, 그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의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10장 34절 35절에 읽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네팔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갔더니요, 제가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런 데서 정말 사는구나. 쉬운 말로 이제 오른손은 밥 먹고 왼손은 이제 뒤처리 하는 거예요. 휴지가 없어요, 시골에는. 그리고 먹는 음식이요, 저는 이제 먹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도로 포장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수도에 이렇게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을까? 어떻게 고속도로라는 곳이 이럴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와 피부색은 다르고 우리와 환경은 조금 다르고 우리와 형편은 조금 다른데요,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성령을 받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시설은 좋지 않지만 교회도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땅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셨구나. 아직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 작은나마 조그만한 힘을 보태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을 구원받는 이들을 많게 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외모에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출신에 따라 주는 게 아닙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배경이 몇 대째 예수를 믿어왔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래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나 노력으로나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이로써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빈곤감과 결핍을 느낍니다. 주눅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에 쉽게 동요되고 위축되는 게 우리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네팔에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못 살아.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나는 가난해.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니까요. 또한 많은 주변 이들의 말 한마디에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상실감 가운데 빠져서 시험 드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될 때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의 비난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설명하며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예수 믿으며 또한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더 나아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에도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담대함 가지고 이 시간 오늘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 전하고 간증하고 예수를 설명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